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괴로울까요?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좋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달라졌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에게 바라는 건 많아졌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어떤 날은 말없이 벽을 바라보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이게 인연일까? 업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가장 큰 업장을 동반한다. 그 인연을 풀기 위해 우리는 부부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부라는 인연 속에 숨겨진 업보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마음 수행의 길을 차분히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관계 앞에서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부부는 왜 가장 강한 업으로 만나는가?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친구랑 다퉈도 이 사람하고 다투는 것만큼 상처가 크진 않아요.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데 왜 가장 멀게만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만난 업장의 거울이다. 쉽게 말해 부부는 전생의 인연 중 가장 풀기 힘든 업을 함께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부가 전생의 원수는 아닙니다. 전생의 은혜를 주고받은 인연이라면 이번 생에서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부부로 이어지지만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미움, 집착, 원망, 억울함이 남아있다면 이번 생에 그 업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가장 사랑했던 인연일 수도 있고 가장 미워했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부부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제 말엔 항상 반박으로 응답하며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냅니다. 이 남자와 저는 도대체 어떤 업으로 맺어진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그녀의 전생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생에도 부부였느니라. 그때 너는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의 희생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상처받은 채 세상을 떠났고 그 마음이 아직 업으로 남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를 비추고 있는 것이니라. 그 여인은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지금의 괴로움이 누구 때문이 아닌 풀지 못한 인연의 한 조각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사랑하기 위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업장을 건드릴수록 그 관계는 더 깊은 수행이 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비추는 조명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상처가 드러날 때,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괴롭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이 감정이 나의 어떤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물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부부 인연은 수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 서로 상처만 주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부,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 상처만 남는 관계. 우린 부부인데 대화는 안 되고 오히려 말만 하면 서로 상처만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너무나 자주 들립니다. 결혼 전엔 통하던 말이 결혼하고 나니 뚝 끊깁니다. 눈빛만 봐도 알 것 같던 사람인데 이젠 말끝마다 오해가 쌓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꽂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감정이 업을 따라 움직일 때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말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가 대화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벽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20년 차, 남편과는 같은 집에 살지만 하루에 말하는 횟수는 10마디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는지, 언제 나가는지, 돈은 있는지 딱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여인은 부처님 법회에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은 저에게 말도 안 붙이고 제가 말을 걸면 그이는 늘 고개를 돌리거나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문 채 마치 바람 소리만 듣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꼭 한마디로 끝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이 말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나 남편은 그대의 말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기대는 그의 업장을 자극하고 그의 침묵은 그대의 외로움을 더한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놓아 말이 아니라 마음이 들릴 수 있게 하라. 그 여인은 처음엔 왜 내가 먼저 놓아야 하나요? 하고 억울했지만 그 후 법문을 들으며 하나씩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했던 적이 있었나? 그저 내 외로움만 채우려 한 건 아닐까?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옆에 앉아 그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조용히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날 남편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말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들리지 않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상대를 바꿔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기대를 놓는 순간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며 사랑을 확인하지만 때로는 대화를 멈추고 바라보는 순간에 더 깊은 이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이 통하지 않아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부부 사이의 대화보다 더 깊은 마음의 통로를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혼해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그 누구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부. 이혼해야 하나요? 참아야 하나요?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이젠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근데 이혼을 하면 제가 죄 짓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십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참아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족 때문에, 아이 때문에, 부모님 눈치 때문에. 하지만 무엇보다
불교에서 이혼하면 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그들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리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도 함께 보이느니라. 즉, 이혼이 죄냐 아니냐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2년째. 아내는 무뚝뚝하고 늘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애정을 갈구했지만 아내는 늘 바쁘다는 말로 피했고, 갈수록 말도 줄고 밤이면 각방에서 자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요? 이건 부부가 아니라 그냥 남처럼 사는 거잖아요. 스님은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관계를 고치려 했는가? 아니면 참기만 했는가?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버티고 감정만 눌러온 채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하려 했고 서로 상처를 꺼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처음으로 부부가 된 것 같다는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그렇게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폭력, 중독, 반복된 외도처럼 상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내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관계라면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유지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연은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떠나는 마음에도 미움이 남지 않도록 자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죄가 아니라 미움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울 땐 참으라는 말보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참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행의 길은 괴로움에 머물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죄책감이 아닌 자유와 평화의 길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도, 배신, 다시는 용서 못할 상처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가슴 아픈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4부. 외도, 배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처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저 모르게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너무 쉽게 저를 배신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 만큼, 믿은 만큼, 그만큼 마음에 깊이 꽂히는 상처. 그 배신감은 단순히 화가 난다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허망함. 무너진 건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스님,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하나요? 왜 저런 사람은 잘 살고 저만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그 미움은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당장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는 괴로움에 머물지 않기 위한 연습인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스님께 찾아온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사람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이젠 저를 갉아먹고 있어요. 스님은 그녀에게 차를 한 잔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벌써 그 사람을 마음으로 떠났구려. 이제는 그 미움조차 놓을 때가 되었소. 왜냐하면 그대가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은 외도와 배신 앞에서 상대를 처벌하고 싶고 그 사람이 괴롭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은 괴로움 속에 가두는 고통이 됩니다. 내가 당한 상처를 잊는 게 아니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고통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택.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업은 그에게 맡기고 나의 업은 나 스스로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업은 그의 삶에서 반드시 그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안 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 내 삶을 계속 태우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외도와 배신으로 괴로운 분이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 감정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부부니까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할까요? 현실 속 수행의 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부. 다시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와 오해, 침묵과 눈물 속에서도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버지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이 더 무섭기도 하니까. 그 마음 너무나 소중하고 이미 그 자체로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그저 참는 마음으로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참는 건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고 억누르는 건 결국 내 안의 생기를 잃게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함께 걷는 수행이며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마주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바뀌는 것,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내 감정을 먼저 내려놓는 것, 예를 들어 늘 반응하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늘 참던 걸 억지로 삼키지 말고 조용히 내 감정을 말로 풀어보는 연습, 말보단 눈빛과 표정, 감정보단 존중과 거리를 유지하는 연습. 이것이 곧 같이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은 없고 가끔은 말이 날카롭고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새벽이면 조용히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겼고 밖에 나가면 늘 우리 집사람은 착해요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만 보고 그의 무뚝뚝함만 보고 상처만 쌓아갔지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 병원에 혼자 가려 하자 남편이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안 가면 당신 불안하잖아.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은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함께 걷고 있었구나. 함께 살아간다는 건 크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따뜻한 신호를 알아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신호를 먼저 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이해이고 이해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지혜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면 이렇게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이 관계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상처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품은 채 더 단단해지는 부부는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당신의 걸음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6부 시간에는 모든 부부 인연 위에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 마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편을 함께하겠습니다. 6부 마음을 정리하며 드리는 부부 인연의 기도.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마음을 다치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들으며 울음을 삼켰던 적 있으신가요? 부부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당연하게 여긴 시간들 속에서 마음은 조용히 멍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의무가 되었고 설렘은 사라지고 서운함만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거두는 마음의 그림자다. 지금 이 사람과의 인연도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 만남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그 업을 조금씩 풀어가는 수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내 마음부터 다독이는 기도를 올려봅니다. 이 관계가 괴로워도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내가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미움마저도 놓아줄 수 있는 지혜의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은 말로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말보다 오래된 침묵 속에서, 표현 없는 손길 속에서 조용히 살아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없지만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두 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삶 속으로 잠시 마음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례 1. 침묵으로 이어진 부부. 한 마을에 오래도록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아내는 늘 조용히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었죠. 둘은 나란히 밭일을 하고 절에 함께 참배도 다녔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며 서로 말도 점점 줄어들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두 손 모아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많은 세월 동안 당신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네요. 남편은 말없이 찻잔을 받아들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도록 그대 곁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 한마디에 아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거기엔 말보다 오래된 정이, 표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만 진심은 침묵 속에서도 통한다. 사랑은 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같이 늙어가는 그 시간이, 무뚝뚝한 동행이 가장 깊은 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 이 아내의 병과 지켜주는 마음. 어느 날 한 부인이 갑작스레 병을 얻어 며칠 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웃들도 마실 물을 떠주고 약초를 구해다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말이 없고 집안일엔 손도 대지 않던 남편이 매일 새벽이면 우물가루가 물을 떠오르고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 돌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 저한테 무심하던 분이셨잖아요. 남편은 말없이 약탕기에서 김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자는 새벽에도 나는 항상 그대 숨소리를 듣고 있었소.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니 이런 날이 와야 그 마음을 보여주게 되었구려. 그 말에 부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그 미소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늦게 말해도 됩니다. 사랑도 진심도 삶이 끝나기 전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길이 더 이상 고행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수행의 길이 되기를. 누군가와 맺은 인연이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그 인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인연, 괴로워도 놓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수행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을 향한 마음보다 나를 향한 자비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 내가 평화로워질 때 그 인연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기를. 오늘도 당신의 인연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머무르기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